오늘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자기를 토벌하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엔게디 골짜기에서도 그랬고 하길라산 진중에서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되 평화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는 완료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이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는 다윗이 주변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평을 주신다고 믿고 간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통치하면서 7년 동안은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랑으로 나타냈습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 왕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나무 중에 나무인 백향목을 찾아 나섭니다.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레바논에서 지중해를 뗏목으로 건너며 운반하여 와서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이룬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이 백향목 같은 성도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크게 자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백향목은 크게 자란 나무로서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왕궁을 지을 때와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둥을 백향목으로 쓴 것은 백향목이 곱게 그리고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하고 기도로 자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백향목 같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향목 같은 성도는 내구성이 강합니다. 백향목은 내구성이 강하여 벌레가 먹지 못한 나무이기에 제목으로 귀히 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내구성이란 단단하여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내구성이 강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혹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신 것이며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단단하게 잘 자란 백향목이 성전 기둥으로 쓰임받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귀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향목 같은 성도는 향기를 냅니다. 백향목은 좋은 향을 계속 뿜어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향목이라고 불립니다. 솔로몬은 그런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에 들어오면 백향목이 뿜어내는 향기로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백향목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들로 인해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향이 넘치는 화원입니다. 화원에 장미도 있고 향이 깊은 백합화도 있습니다. 꽃이 있을 때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벌들이 날아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향이 그득합니다. 아름답게 핀 장미도 몇 개월 못 견디고 시들어지고 맙니다. 향이 짙은 백합화가 활짝 핀 후에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찍혀서 집을 짓는 기둥으로 세웠을 때에 또 향을 냅니다. 백합화나 장미가 한시적이지만 백향목은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백향목의 향기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뻐합니다. 동일하게 즐거워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일임을 계시록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같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백향목같이 성전에서 귀 쓰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